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묵상할 차례인데요. 우리 18장 처음에 들어가면서 한번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입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18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단락은요.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해서 18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18장은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오늘 전도했던 장소는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요, 굉장히 수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바울과 거의 평생을 함께 하게 되는 한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부부가 2절에 등장하게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데, 이건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더욱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이 2절에 의하면 본도에서 나서 이달리아에서 일을 하다가 글라우디오의 명으로 고린도까지 참 먼 거리를 돌아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이후에 어쨌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된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만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부부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와 바울은요, 이제 함께하며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이든지 소중하지 않은 만남,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만남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만남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거를 넘어서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는 이 관계를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일은 정말 두근거리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난다는 건요. 오늘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죠. 모두 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되는, 바울도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 엄청난 만남의 복이었고, 이 사람들도 바울을 만난 것이 엄청난 만남의 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향해 모두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죠. 어제 이제 저희 교회가요, 이제 주방 설거지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를 설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설비를 이제 기사분을 불러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부부가 이제 같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설비 일을 하시고 아내분은 이제 연락을 받거나 보조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조금 늦게 도착하게 돼서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먼저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시도록,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이제 시간이 곧 돈이고 또 일당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린 다음에 제가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도 설비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물 관리실에서 이분들이 가져온 그 플라스틱 자재로 하면 수압 때문에 이 자재가 나중에 깨지거나 망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라고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이렇게 섣부르게 막 이분들이 못하고 있다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가서 확인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이분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진행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한참 하는 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처에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친분이 생긴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쭤봤죠. 수도 배관을 어떤 걸 쓰시냐 그랬더니 다 같은 자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자재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관리실에서는 살짝 노파심이 있으니까 약간 좀 뭐랄까 FM대로 약간 오버를 해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고, 제가 다시 가서 이제 그 기사분 부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걱정하지 말고 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작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내 그 사장님이 굉장히 막 안도하시면서 그 혹시 설비를 해주고도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그 예배당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시냐 물었더니 오랫동안 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다시 교회를 다닌 지 딱 1주일, 2주일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신앙 상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 자기가 많은 실수와 또 허물들이 있는데 이런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시 가도 될까, 또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염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설교한 본문으로 위로를 해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다. 염려와 근심, 이런 허물들을 너무 크게 보는 것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우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라.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그냥 막 울컥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너무 의미가 있고 감사해서 가는 길에 이제 드시라고 커피도 한 잔 사다 드리고, 또 사실은 그분들이 1시간가량 기다렸거든요.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관리실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이 지체됐잖아요. 그래서 늦게 가신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공비를 좀 더 넣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광명에 자리를 잡은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맞은편에 바로 커피숍이 있거든요. 아주 이쁜. 근데 그 커피숍 사장님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주일에 우리 커피숍은 문을 안 여니까 장소가 필요하면 커피숍 열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용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핫도그 집이 있어요 또.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옆집 핫도그 집 사장님이요, 주일날 원래 쉬시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저희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소금빵을 이렇게 구워 오셔가지고 드시라고 나눠주시고, 또 오늘은 이제 본인이 인테리어 업체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도 설비가 잘 됐는지 직접 봐주겠다고 해서 오셔서 막 봐주시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만남들을 과연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이분들이 다 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향한 그런 선량한 마음들이 복음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만나는 길이 되길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로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한국 교회의 원로급이 되시는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교회가 혹시 부흥이 안 되고 있냐,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슈로 교회가 모였는데 그 상태로 그냥 딱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그런 현상이 혹시 나타나고 있다면, 만일 그리고 그런 현상이 1년에서 2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뭐라 그러셨냐면, 목회자가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말인즉 진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정말 그렇죠? 바울이 그러했듯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스보, 디도유스도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1대1로 관계하고 만남을 가지시는 일을 쉼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 그래야겠죠. 항상 대중을 상대하며 설교하고 강의하는 일에만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대중적 사역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있지 말고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비중을 꼭 자기 사역에서 적어도 50%는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서 사역을 하고 또 교구 사역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요, 진짜 사역이라는 거는, 제자화라는 거는 대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했던 그 현장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보의 집에서, 또 디도유스도와 함께 하면서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명과 비전을 가이드해주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만남을 사모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만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한 주를 그렇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통하여서 바울의 이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신불신간에 그 모든 만남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만남들이 결국에는 복음의 통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과 비전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목회자 만나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고 또 디도유스도가, 디모데가, 야손이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